예, 오늘은 개방성과 순수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나의 혹은 우리의 혹은 어떤 단체나 어떤 것에 그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또 바르게 할 때 그 첫 단추가 그 앞길에 그 걸어가야 될 길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흔히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거는 이제 아주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미와 아직의 그 어떤 관계 가운데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 전까지 아직은 이 세상을 어쩔 수 없지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어떻게 보자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구원 중심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식의 그 이미와 아직의 관계 가운데서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 중심의 정체성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 중심의 정체성은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구원 중심의 정체성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수직적인 차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땅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직적인 차원의 정체성뿐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의 정체성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일부 교회들이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대면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좀 일시적으로 드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금지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이 생명 같은 예배를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방역에 방해가 되는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보면 더 이해가 안 되겠죠. 이야, 저거 뭐 신천지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단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닌가? 저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전염병과 우리의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명 같은 예배를 지키겠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병에 걸리고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도대체 그 생명 같은 예배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져다가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런 일부 소위 말해 보수 기독교인들은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으로는 아주 중요한 걸 정말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수직적인 관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만이 전부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 주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상식적인 행동들 거의 대부분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안타까워요. 뭐 정말 이상한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순진하신 분들이거든요. 나름 그게 정말 옳은 줄 알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무슨 생명 같은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라는 거는요, 온전히 알아야지 부분적으로 알면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온전히 전체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분을 그것만 붙든다거나 그 부분을 잘못 연결시킨다거나 전체를 모르니까, 그랬을 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의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수직적인 차원의 정체성뿐 아니라 수평적인,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부족하게나마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한 절씩.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말고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음행과 관련해서 이러저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런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당연히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던 건데 항상 이 말이라는 게 오해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그럼 이 세상의 그런 죄인들과는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아예 세상 사람들과는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음행뿐 아니라 세상에 어떤 죄를 짓거나 혹은 거룩하지 않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과 아예 담을 쌓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오해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런 나쁜 사람들,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귀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울타리를 쌓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그렇게 교회의 울타리를 높이면서 생활에 갔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과 우리가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관계를 다 끊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생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아질수록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점점 멀어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학의 길에 들어서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그 소위 말해 세상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거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 같이 신학을 하는 친구들, 함께 목회를 하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태도는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담을 쌓으면서 폐쇄된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옛날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겠다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어디 시골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렵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 현대 사회 가운데서는 더욱더 어려운 거죠.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싫든 좋든 이 국가의 체제 안에서 관계 맺고 의무를 다하고 책임과 권리들을 다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폐쇄된 세상을 향해서 닫혀져 있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것도 개방성을 잃어버리면 부패하고 맙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잖아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다 순환이에요. 순환. 그 순환이 깨지면 자연이 파괴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했던 것은 전혀 어울리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부분만 가지고 그거를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귀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 하지만 그게 그렇게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사귀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 사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지?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앞뒤 문맥 가운데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 섞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게 어떤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만나지도 교류하지도 말고 담을 쌓고 상종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기는 만나되 어쩔 수 없잖아요. 교류하기는 교류하되 그들과 섞여져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 그 기준들이 사라져버리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렇게 서로 섞여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판단하겠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당장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상황들과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잣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중동 지방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잘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서 너 예수님 모르니까 지옥 간다. 넌 무조건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만약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리한테 아니 너는 왜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서 생겨난 팔레스타인에서 생겨난 그런 외국인이 만든 그런 종교 예수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왜 저들은 틀렸고 우리는 옳습니까? 왜 저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맞습니까? 왜 과거에는 허용되던 것이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까? 지금 허용되는 것도 만약 미래에 허용되지 않는 일로 밝혀진다면 지금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양 그 몇 가지의 교리들만을 붙들고 이 세상 모든 걸 판단하면서 나는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것보다 교만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판단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판단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라는 건 분명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아주 세밀하게 나누다 보면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명백하게 우리가 성경과 성령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 그런 어떤 진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판단하고 관계를 맺네, 맺지 않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아까 말했던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일일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도려내고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아까 말씀드린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개방성과 순수성. 우리 교회는 개방성을 가지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차원의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거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뭔가 바른 진리의 그런 귀감이 돼야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건,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입건 말건,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논리에 취해서 그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들을 내뱉고 엉뚱한 행동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 개방성을 잃어버려서 그래. 특히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만 자라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고 맨날 읽는 책은 다 신앙서적이고 뭐 그것조차도 잘 안 읽지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편협하고 좁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뒤처져서 오히려 이제는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선한 것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교회가 개방성을 잃어버리고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가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악한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탄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방성을 항상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는 그렇게 섞여버린다면 그것도 잘못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물과 바닷물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지만 서로 완전히 섞이진 않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을, 진리의 순수성을 또한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어려울 거 없죠. 하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오히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 더하기 1,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1 곱하기 1, 아니 더 나아가야 된다. 1 나누기 1, 할 수만 있다면 인수분해, 미분, 적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그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두 단어만 기억하세요. 개방성과 순수성.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으로서의 이 두 가지 차원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옵소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성경에 이미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또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며 또한 외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그 모습들, 오늘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이 나라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함께 지혜롭게 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